누가복음 말씀을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을 누가복음과 같이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명령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와는 다르게 누가복음에만 들어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15절에 보시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지금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고 끝날 거야.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나는 유월절 식사는 이제 없어. 그 내용도 이제 누가복음에 있죠. 내일 죽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식사인데 이 마지막 식사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식사를 아주 각별한 의미의 어떤 예식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정하신 성찬으로 우리 교회가 지키게 되는 것인데, 이 성찬 자체를 예수님이 아주 각별하게 기다리고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인데, 내가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앞으로 계속 행해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신약의 교회들이 예수님이 첫 번 시작하셨던 이 성찬을 그 내용 그대로 계속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념하라라고 하면서 명령하신 거룩한 식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결국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 그것을 너희들이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된 사람들, 이 신자들은 그럼으로써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른 교우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성찬식에서 우리는 성찬식이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세워진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교회가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켜야 할 거룩한 의식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태와 마가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이 내용을 바울 사도도 그대로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내가 이렇게 당신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에게 내가 이것을 전했고 이대로 성찬식을 합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은 지켜졌던 것이고 그 내용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그대로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지금도 교회는 이 말씀을 성찬하기 전에 낭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떼고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잔을 나누기 전에 감사 기도를 올리는 이런 것들도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방식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찬식에서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행위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경고하고, 세 번째는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기 위해서 모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이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금식을 하라거나 기도를 하라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핀다라는 말은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점검한다, 조사해서 면밀하게 밝혀낸다, 검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자기를 살피고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examine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험해본다 이런 뜻이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 자기를 살피고라는 말을 우리는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 스스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증하고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이 단어 자체는 가볍게 넘길 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면밀하게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아주 비중이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면밀하게 자신을 점검해 함으로써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여러분 우리 했던 책 생각나시죠? 하이델베르크 우리가 했던 책을 보시면 75문부터 성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성찬을 준비한다고 할 때 자기를 점검한다고 할 때 그 하이델베르크 책을 읽으면서 자기를 점검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하이델베르크 82문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성찬은 철저히 자기 점검을 요구하는 일이다. 이 문장이 있어요. 이게 거의 450년 전에 만들어진 문서인데 기독교 교회의 이 2000년 역사 그리고 수백 년의 이 신앙의 선배들이 농축해왔던 이 여러 고백문 안에서 성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할 때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로부터 이것은 우리에게 전달되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성찬은 철저한 자기 점검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성찬은 예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한 예식이 2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에 매우 진지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솔직하고 정직해야 하고 철저하게 자기 점검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자기 점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신학의 한 방법이죠. 고린도전서에는 구체적인 항목을 나열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기분에 좋을 대로 그냥 내 생각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건성으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성찬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는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본문은 성찬을 앞두고 자기 점검을 해야만 한다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의 본질,
그리고 목적과 긴밀히 연결되는 것으로서 자기 점검을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한 바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자기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바르게 분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가 성찬에 잘 참여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기 점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71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을 받는 사람들이 성찬을 받기 전에 자신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답을 하느냐 하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성찬을 받기 전에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와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서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와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김과 자신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하여 진실한지 또 얼마나 그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열망과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들의 새로운 순종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진지한 묵상과 간절한 기도로서 이 은혜들을 새롭게 실천함으로써 성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자기 점검의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해 왔는지를 점검할 뿐 아니라 그것을 더 새롭게 실천하는 내용으로서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진지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고 그것을 더 새롭게 실천하는 것까지도 자기 점검의 내용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와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내가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리고 믿음과 회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태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뿐 아니라 거룩한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를 베푸는 것에 있어서 내가 진실한지 그리고 그 진실함이 얼마나 그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것을 더 온전히 하기 위해서 새로운 순종의 내용들을 내가 잘 해나가고 있는지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174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찬을 시행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는 성찬을 시행할 때 사람들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답은 성찬을 시행할 때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경외심과 주의함으로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성례의 요소들과 행위들을 애써서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주의 죽으심과 고난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렇게 자신들을 각성시켜서 그들이 받은 은혜들이 힘차게 활동하게끔 하고 자신을 살피고 죄를 크게 슬퍼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의 충만함을 받고 그분의 공로를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뻐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171문과 174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점검이 단순히 자기 점검 잘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내가 준비를 철저히 했어. 그러면 내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되지.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주 동안 기도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금식일을 했어.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약간 자신만만한.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 좀 못하고 금식도 뭐 안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 되나 이런 식으로 하는 자기 자격 증명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과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자기 점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점검의 내용을 잘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간절히 열망하고 싶은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들어갈 뿐 아니라 그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기 점검의 내용으로 가지다가 성찬의 자리에서는 그것을 훨씬 더 크게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검과 성찬 당시의 그 현장에서의 내용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점점 강화되다가 성찬의 자리에서 마치 꽃을 피우듯이 이렇게 성찬의 큰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묵상 잘하고 내가 할 거 다 했어. 그러니까 떡, 빵 먹고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크고 크나큰 유익과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성찬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준비를 잘해서 성찬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찬하게 된 것도 감사하면서 그것에 합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성찬에서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행위는 단순히 외적인 먹고 마시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인지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신령한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걸 먹고 마셔라. 이걸 먹고 마시는 자는 나를 선언하는 것이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떡과 잔을 마실 때 우리는 거룩하고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데에 대한 어떤 합당한 마음과 자기 점검이 없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성찬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성찬에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미리 시간을 가지고 자기 점검을 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규칙을 지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누릴 크나큰 유익을 누리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할 때 준비를 하죠. 최소한 우리가 결혼식에 참여한다 해봅시다. 최소한 옷이라도 챙겨 입으려고 하죠. 그런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 모임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상식에 근거해서도 성찬에 참여할 때 준비를 해야 한다면 이것이 신적인 권위에 의해서 세워진 예식이라면 우리는 단순히 껍데기만 치장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준비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찬과 관련해서 징계가 있다는 것까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유익을 누리도록, 이것을 온전하게 해서 유익을 누리도록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소극적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성찬식에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일은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소극적인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서라도 자기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면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더 강조한 것은 적극적인 면을 강조한 겁니다.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을 잘 함으로써 성찬을 합당하게 하게 되고 주의 몸을 잘 분별하고 참여하게 된다면 성찬식을 통해서 더 많은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살피면 나에게 남아있는 은밀하게 감추어진 죄들을 보게 될 것이고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더 깊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을 잘 하면서 성찬을 합당하게 행하게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 징계가 아니라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다 같이 생각하면서 더 마음에 둘 것은 이 긍정적인 면, 유익한 것을 마음에 품고 내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하는 일들을 하고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그 자기 점검 책을 우리가 나눴죠. 여러분들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딘가 구석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이 얇은 책, 노란 책.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돌아오는 유익을 넘어서 교회 전체에 미치는 유익이 성찬에 있음을 알고 합당하게 참여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성찬이라는 귀한 특권을 누리면서도 성찬식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데 실패를 반복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고 교회 밖으로 우리를 내던지지도 않으셨고 성찬에 참여하는 특권을 빼앗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감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성찬을 합당하게 준비한 후에 참여하는 것이 옳고 필요함을 알았으니 지금부터는 정말 성실하게 성찬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교회의 공적인 책무이자 은혜의 방편으로서 성찬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한 번은 해야 되잖아.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성찬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교회 전체가, 우리 이번에 세례받고 참여하는 우리 중학생 아이들까지 다 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 내가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 죄의 은밀한 숨겨진 죄가 있지나 않은지, 내가 참된 믿음과 진지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지체들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인색하게 하고 있지나 않은지,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열망이 있는지 자기 점검을 해보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온전하고 더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성찬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성찬에 대해서 그 책을 읽고 발표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워진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찬의 기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찬은 풍성한 유익, 큰 영혼의 유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점검을 하지만 우리가 향하는 방향은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점검도 그런 방향으로 하며 기다리고 소망하다가 성찬의 그 현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때문에 성찬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존 오웬의 말처럼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면서 그 특권을 부족하지만 빼앗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더 진지하고 합당하기를 바라는 것이 마땅하고, 그 성찬의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지를 기대하여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성찬에 참여했을 때, 진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축하해주고 성찬에 참여한 우리 지체들을 서로 기뻐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